52장 7절에서 17절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보면 심판 시리즈가 3번이 나옵니다. 일곱 인을 떼면서 일어나는 심판, 일곱 나팔 불며 일어나는 심판, 그리고 일곱 대접 심판입니다. 그런데 일곱 인 심판과 일곱 나팔 심판 후에 바로 일곱 대접 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읽은 말씀 12장부터 14장에 이르기까지 또 다른 환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장은 현재 교회가 처해 있는 영적인 전투의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세상에서 여러 환난과 시련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왜 세상은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고 또 교회는 이런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되느냐? 그것은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사이에 영적 전투 중에 교회가 있는 것이고, 영원한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향해서 가는 영적인 전투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제 선포되었던 말씀에서처럼 1절에서 6절을 보면 큰 붉은 용이 나옵니다. 이 용은 한 여자가 임신하는 것을 보고 아이가 태어나면 삼켜버리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장차 만국을 다스릴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용은 아이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올려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용은 마귀를 말하고 태어난 아이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마귀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헤롯 대왕이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근방에 있는 어린아이를 다 죽였듯이 처음부터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 3가지 시험을 하듯이 마귀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미혹했습니다. 결국 마귀는 예수님을 사람들의 계략과 배신 속에서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마귀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저주 속에서 죽어갈 때 자기가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서 패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죽기까지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것이고 결국 승리하셨습니다. 어떠한 미혹에 넘어가지도 않고 죽기까지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책을 짊어지고 죽으셔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또 죽기까지 철저히 아버지께 순종하신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서 결국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를 낳은 여인은 어떻게 되었느냐? 용은 아이를 낳은 여자도 해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가 용을 피해 있을 수 있도록 있는 그런 곳을 미리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여자는 그곳으로 도망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참 이스라엘을 말하며 한마디로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 가운데 태어나신 것입니다. 용은 원래 아이, 즉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가로막으려고 했지만 마음이 되지 않자 아이를 낳은 여인, 즉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없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피할 곳을 다 예비해 두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환난과 시련을 겪는 것은 괜히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사이에 영적 전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난이 다가올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당황하지 말고, 우리가 고난 중에서라도 최후 승리와 영원한 생명이 예비되어 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듣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 영적 전투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마귀의 세력은 이미 패배한 상태이고 이미 쫓겨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7절에서 9절을 보면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수하들은 천사장으로 알려진 미가엘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에 맞서 싸웁니다. 그러나 결국 마귀의 세력은 전쟁에서 패배했고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고 말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저 높은 하늘 위 우주 어딘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패퇴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범접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천사들에게 패배해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의 세력은 이미 패배했기 때문에 최후 심판만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마귀가 힘을 길러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패배해서 최후 심판만 기다릴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범접할 수도 없을 뿐더러 천사들에게도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러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차지하겠다라고 말하는 것들은 다 우리를 속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마귀가 이미 받기로 정해진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귀의 세력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마귀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께도 범접하지도 못하고 천사들에게 패퇴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10절에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참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허물을 들춰서 비난하고 저들도 심판받아야 된다라고 요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담당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귀의 세력을 이기기까지 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긴다고 했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씀을 힘입어서 이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마귀를 두려워할 것이 없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나를 공격하고 아무리 나를 참수하지만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의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를 참수할 수도 없고 우리를 고발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마귀의 세력에게 적극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칠 수가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전도하러 보내실 때 정말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면서 보냈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승리가 있어서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데 뒤로 물리치지 않고 이들은 끝까지 담대하게 자기의 생명을 아끼기까지 전진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코 마귀의 해함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마귀의 위협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길지만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마귀는 자기의 계획이 다 물거품이 되고 땅으로 쫓겨난 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차마 예수 그리스도께는 어떻게 대적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은 여자, 즉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해코지하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줘서 여자가 피할 수 있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또 5절에 보면은 마귀가 강물 같은 큰 물을 토해서 여인을 수장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땅으로 그 물을 삼키게 해서 보호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들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마귀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해코지하고자 하나
결코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은 이미 하나님께 패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마귀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핍박 중에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우리가 패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보면 14절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이전에 1260일도 나오고 42달도 나오고 이런 말들은 다 3년 반을 이야기합니다. 3년 반은 우리가 성경에서 상징적인 숫자를 많이 쓰고 있다라고 했죠.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성을 말하는데 7이라는 숫자의 반절이 3.5죠. 그러니까 7년의 절반이 3년 반입니다. 성경은 성도가 박해를 받는 시기를 이와 같이 3년 반 1260일, 한 달을 30일로 하면 1260일 이렇게 상징적인 용어로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한마디로 그건 그 피해는, 그 고난은 극심하다 할지라도 그거는 바로 한계가 있는 시간이다. 그리고 짧은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완전한 시간이고 영원한 시간처럼 보이지만 3년 반밖에 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그 피해가 아무리 극심하다 할지라도 그건 잠시일 뿐이고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상징적인 시간으로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마귀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자 더 분노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공격하려고 길을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봤던 말씀처럼 이미 패배한 존재로서 아무리 성도들을 향해 으르렁거릴 수는 있지만 해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정말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내려오셨고 또 아담을 유혹하듯이 모든 인류를 유혹하듯이 마귀가 끊임없이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유혹했지만 끝까지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이미 승리하신 이 놀라우신 승리를 힘입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영적인 전투에서 믿음의 문제만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일들은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고 다른 일들은 기분이 우울하면 잠시 주춤할 수도 있지만 믿음의 문제만은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믿는 것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함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무서운 영적인 전투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설 수 없는 참으로 우리들은 미개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영원한 주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유혹을 받는다 할지라도 영적 전투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결코 어떠한 이유를 핑계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굳세게 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밖에 떠나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힘써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